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상하지 못한 이런 현상이나 또 이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이 브리테니카 사전에서 설명을 했는데 초자연적인 힘이나 신이 있어서 그 힘이 작용했다고 하지 않으면은 설명할 수 없는 비상하고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기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죠. 몇 주 전에는 부산의 백스코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주관하에 동남아시아권의 수상들이 무려 10여 명이 참여해서 우리 한국을 주축으로 하는 그러한 포럼을 가지고 이걸 주도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국가 간의 정상들이 회담을 할 때 나라와 나라 한 나라 정상이 모이게 마련인데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 모임에 세계의 그래도 아주 큰 나라들은 아니지만은 이런 10여 개 국가의 정상들이 그 모임에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국가 주도하에 그런 회의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옛날 같으면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스마트폰 시장을 보면은 지금 애플의 아이폰과 이 삼성의 갤럭시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일본의 소니 제품이나 아나소닉이나 이런 제품들을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일본에 가서 전기밥솥 하나 이렇게 사오면 그게 큰 선물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휴대폰 시장에서 일본 제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경제가 가까운 일본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질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18년도 통계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수출 품목 13개가 있는데 첫째가 반도체고 두 번째가 일반 기계고 세 번째가 석유화학이고 네 번째가 석유 가공 제품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지 않아요. 석유가 전혀 안 난 건 아닙니다. 이제 경제성이 없으니까 개발을 못할 뿐이지 그러나 전혀 안 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지만은 원유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휘발유나 또는 석유나 경유나 나프타나 이런 석유에서 추출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수출하는데 주로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그다음에 일본에도 수출하고 대만에도 수출하고 그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것이 연간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가 된다 그래요. 엄청난 심지어는 그 원유를 우리한테 파는 그 나라에까지 그 가공한 석유 제품을 파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2018년도에 우리나라의 수출 총액이 6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통계 자료에 보니까 세계에서 수출이 6천억 달러가 넘어간 나라가 7개 나라가 있어요. 미국, 독일,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수출과 함께 수입을 또 중요한 무역고로 보는데 우리나라가 2018년도에 그 전체 무역액이 1조 1,300달러였어요. 1조 1,300달러인데 중요한 것은 1조 무역고를 달성을 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10년 동안 무역 수지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 수입을 얻은 그런 나라가 5개 나라가 있는데 그 5개 나라가 어느 나라인고 하면은 중국하고 독일하고 네덜란드하고 우리 한국 5개가 4개네요. 4개 나라만 1조 달러 이상의 무역고를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10년 이상 이렇게 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그 4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여러분 세계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가 107이고요. 인구 순위가 27인데 세계 수출은 세계에서 6위라 그래요. 이런 나라가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뭐 나라의 무슨 경제가 어쩌다 국방이 어쩌다 말을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복을 주셔서 이렇게 경제가 성장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복을 주신 것으로 말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적은 이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젖소가 풀을 뜯어먹고 풀만 먹는데 그 젖소가 우유를 생산해내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애를 못 낳아봤지만은 애를 낳아본 우리 어머니들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어린아이가 잉태돼가지고 어머니의 그 자궁 속에 있는 그 양수에서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수의 그 물 가운데서 살면서도 아이가 질식을 하거나 하지 않고 그 양수 가운데서 영양을 공급을 받고 살고 10개월이 되면 출생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신비한 일이고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생명의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중환병에서 고침을 받고 뭐 암병에서 치료받고 이것만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이러한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뭔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탄의 기적이다. 예수 성탄의 기적.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사건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고 최대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저는 아직 성탄 아직 안 맞았으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제가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탄절을 얘기할 때에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탄절이 좀 잘못돼 가지고 산타크로스 데이가 되었어요.
산타크로스가 마치 주인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어린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이것이 바로 사실은 놀라운 기적이고 위대한 신비한 사건인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성탄이 왜 기적인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째로, 성탄은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기적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오래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 도처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기 그 이전부터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서 7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한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32절도 보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도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다윗의 왕위를 주시고 영원히 그분이 왕으로 다스리게 된다 하는 예언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에게 이미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언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여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우리가 그 어버이날이 되면은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여러분, 저는 이 가사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낳은 것은 어머니가 낳으셨고 기른 것을 아버지가 기르셨다 그러면은 좀 더 그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말을 보면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부정모율로 출생을 하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 부계를 통해서 어머니의 이제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씨를 얘기할 때 김씨, 이씨, 그 씨 누구를 따라갑니까? 아버지 성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씨예요, 그것이. 근데 우리말의 성씨의 그 씨와 또 어떤 그 식물의 어떤 씨는 그 발음은 아마 한자 내용은 다를 거예요. 그냥 이 어떤 식물의 씨는 그게 한자가 아니고 우리 순 한글말 씨일 거예요. 그런데 한자 말에 김씨, 이씨, 씨는 한자가 있잖아요. 같은 말이 아니죠. 그러나 서로 이제 동음 이어인데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인의 씨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여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예언의 그 신비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 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도 보면 씨라고 한 게 나옵니다. 이 씨는 복수가 아닌 단수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 가운데 씨를 주셨는데 그 씨가 여러 개의 씨가 아니고 단수를 말하는데 이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경은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전 약 700년경에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탄생하실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게 되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그러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예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700년 전이면은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은 고려시대 말렙이죠. 고려시대 말렙에 어떤 예언가가 나타나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러면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그럴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의 모든 예언의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 성탄에 예언의 성취로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창세전에 기뻐하신 그 예정과 섭리하에서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고 창조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피조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그 본체를 내어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육신을 이루어서 오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오늘 봉독한 32절에 보면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는 거예요. 일컬어진다, 불려진다.
원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시는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불려지리라.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구속사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출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그 신분을 자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비하라고 하는 말도 그게 사실은 썩 어울리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비하라고 하는 것은 아래까지 낮아진다 그 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고 신비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해야 된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기적의 종교요, 기적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는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기적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기적을 믿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어떤 젊은 부부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산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 갔어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오는데 마침 눈이 이렇게 펑펑 쏟아지는 성탄절이었습니다. 눈을 맞으면서 산골 이게 자기 집으로 이게 돌아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아마 좀 믿음이 좀 이렇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보, 나는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지만은 아마 이 부부는 솔직하게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좀 믿음이 견고한 분이라 자기가 아는 또 들은 또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냥 아내는 별로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에 가까이 왔는데 집에 집 그 대문을 이렇게 열려고 보니까 그 쌀문을 열려고 보니까 눈이 쌓여 있는 곳에 참새들이 몇 마리가 이렇게 와서 거기에 이제 있는데 참새들이 다 피실피실하는 거예요. 눈이 와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얘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피실피실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얼른 집에 들어가서 빵 조각하고 이 곡식을 좀 가져다가 이렇게 던져주면서 얘들아 이거 먹어라 하고서 이제 그 이를 던져줬습니다. 근데 새들이 그걸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자기를 쫓아내는 것인 줄 알고 저리 달아나 버린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야 이놈의 새들아, 난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에게 추운 겨울에 죽으니까 너에게 먹이를 주는 거야. 그럼 어서 이리 와. 그런데도 새들은 오려고 하지 않고 저만 찢어가지고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때 자기 혼잣말처럼 너희를 생각하는 이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냐면서 이제 그냥 혼잣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득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아내가
자기 뇌리에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야.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지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선자들 보내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선자들을 죽이고 안 오고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깨달아집니까? 그렇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다, 신비라고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적도 아니고 신비도 아닙니다. 오직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발로에 의해서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신비한 사건이고 기적의 사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성탄은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루어진 기적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잉태를 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일부 안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모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그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책들도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것들이죠. 주로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에서 자신들의 교주를 메시아로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아주 간교한 거짓된 말들이죠. 그럼 어떻게 처녀가 잉태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사람의 능력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를 덮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은 어떤 신입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로서 그 창조를 주관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시는 절대적인 창조입니다. 이러한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처녀의 몸에 어린아이가 잉태되는 것을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걸 믿지 못한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수태의 고지를 받게 되고, 우리가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늘날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첨단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인간의 생명을 사람이 자기 힘으로 창조하거나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주체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어린아기 예수가 잉태되어지고 탄생되어지는 그 일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굳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는 무지한 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정모혈로 인간의 자연적인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유전과 그 원죄의 영향 아래 놓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어린아이까지라도 그 원죄에서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단언을 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천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오셔야 하는 이유는 그 몸에 죄가 없는 인성으로 이 땅에 나셔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정녀가 아닌 유부녀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다고 하면은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 잉태가 되었고, 또 그 때가 중요한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을 그때에 마리아가 자기 몸에 잉태된 것을 깨닫게 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게재가 됐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냥 보통 일반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 그 당시 유대 법에 의해서 남편 없는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되면은 간음이나 또는 간통으로 잉태된 것으로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혼한 처녀의 몸에 잉태된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작품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요셉과 합방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정혼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하기 위한 섭리의 계획 아래서 정혼한 상태에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의 역사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믿음이냐?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통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진다 하면서 37절에 보면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그의 설교에서 성탄의 세 가지 기적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 사건이 기적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탄생한 것이 기적이고, 세 번째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인 마리아의 그 믿음이 기적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루터가 말하기를 가장 고귀한 기적은 마리아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성육신 사건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기적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는 기적이 아니에요. 동정녀 몸을 통해서 수태하고 출생한 이 사건도 사람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능치 못하심 없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연약한 인간인 마리아가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것을 믿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그 믿음의 정말 이것이 바로 기적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5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이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이제 죽을 각오가 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마리아의 이 믿음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그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신앙 고백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이거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라도 듣고 했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그것도 200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이 믿음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아기 예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어도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 나만 장군의 순종, 홍해의 기적의 순종,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전 된 사건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 없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의 기적을 믿는 인류 역사의 최고의 기적의 사건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성탄의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